오늘 약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잘하신데 그렇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는지 잘 모르지만은 사람의 마음에다 생각을 넣으면 생각이 그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그 생각도 여러 종류가 있어 밝은 생각, 어두운 생각, 행복한 생각, 절망적 이런 생각들이 그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마음의 세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볼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 나면 내 마음이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흐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게 없는 평안을, 내게 없는 기쁨을, 희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 깊은 흑암 위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땅이 무슨 수로 그 어둠을
혼돈을 공허를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땅은 여전히 어둠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빛이 있었고 하는 이 이야기는 빛하고 어둠은 절대로 같이 존재 못하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는 말은 어둠이 물러갔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공허가 혼돈이 물러가고. 만일에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어둠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어둠을 내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슬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땅이 어둠을 내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둠을 내쫓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망도 슬픔도 어둠도 공허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밝은 빛이, 행복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난감하지요. 헤매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물도 떨어져 가고 음식도 떨어져 갑니다. 똑같이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었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 입에 나오는 이야기 아버지 입에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왜 길을 잃었어요? 이제 우린 죽을 거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 죽음을 엄마한테 이야기하게 하지요? 누가 우리 죽음을 동생들에게 말하지? 동생들 어떻게 살지? 왜 길을 잃었어요? 아버지, 저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곧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할 것 같아요. 똑같은 길을 가다 길을 잃었는데 늙은 아버지는 젊은 아들은 불평 원망 못 걷겠다고 하는데 늙은 아버지 전혀 달랐어요. 얘 우리가 왜 죽어 안 죽어? 나는 전에도 이 사막을 많이 다녀봤어. 사막에는 말이야 모래바람이 불어. 그래서 길이 자주 바뀌어. 그래서 나는 전에도 길을 잃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 그때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동쪽으로 길을 걸어갔어. 너 오늘 아침 해 뜨는 거 봤지? 우린 정확하게 동쪽으로 가고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사막이 거의 끝날 때쯤 됐어. 곧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 내가 잘 알아요.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끝이 어디에 없잖아요. 그냥 사막이잖아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그래 좀 걷자.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쯤 걷다가 아이고 아빠 저길 봐요 가르치는데 사막 그 한 모서리에 누가 죽었는지 무덤이 있고 거기에 조그마한 십자가 나무로 하나 세워져 있어요. 아들이 그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빠, 이제 우리는 끝장이에요. 이 무덤을 보세요. 이 사람도 우처럼 길을 잃고 목이 말라 죽었을 거예요. 이젠 정말 끝장이에요, 아빠.
근데 아버지 말하기를 웃으시면서 예, 우리 이제 살았어. 뭐 살았다고요? 우리 며칠째 길을 잃고 목이 말라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빠? 생각을 해봐라. 네 말대로 여기 있는 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길을 잃고 목이 말라 죽었다고 하자. 자기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 죽었겠니? 그건 아니잖아. 누군가가 묻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야. 뭐 죽었다가 이 사람을 무덤을 만들어준 사람의 시체는 어디 있니? 그 사람 없잖아. 살아나갔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이 살아나갔다 우리도 살아서 사막을 건널 수가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덤을 만들 때 다른 데 만들어, 동네에 가까운 데다 무덤을 만들어. 여기 무덤이 있다는 이 증거는 우리가 동네에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야. 이 근방에 어딘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 우리는 사막이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야. 아들이 좀 전까지 절망스러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버지 말이 맞아요, 아빠. 우리 사막 그때 와서 빨리 걸어가요. 막 달려가서 가다 보니까 말대로 동네가 나오고 호수도 있고 물도 마시고 여행을 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에 간 아버지 생각하고 아들 생각이 달랐듯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생각 다른 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인 면으로 아빠 생각이 옳았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그 성경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많은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일을 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이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시겠구나,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노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멋진 목장, 저게 다 물에 떠내려가겠구나. 자기의 집, 지은 정말 멋있는 집, 이게 물에 휩쓸리겠구나. 자기 큰 가수원, 이게 다 물에 떠내려가겠구나. 그때부터 노아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 배 안에 있는 것만 자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부지런히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물건을 갖다 넣고 배 안에 넣어놔야 냈거든요. 안 그러면 다 물에 빠지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복잡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안 오기를 바라니까. 비가 안 올 거야, 홍수가 안 올 거야, 그 좀 오다 그칠 거야. 진짜 노아가 방주를 다 들어갔는데 비는 안 왔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날, 일주일 전에 비가 안 왔어요. 야, 노아 나와, 거기서 뭐해?
답답해. 비도 안 오는데 뭐래? 언제까지 있을 거야? 내려와, 내려와. 일주일 지난 뒤에 뚜둑 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져 주먹 갖다 뚝뚝 떨어지는데 비가 오네? 진짜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뭐 높은 산을 다 덮었다고 하니까 저는 성경에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세계 제일 높은 것이 8,888m, 그렇죠? 8,488m, 9,000m쯤 돼요. 9,000m가 40일 만에 잠겼다 그러면은 9,000을 40으로 나누면 얼마죠? 얼마 됩니까? 8,000이라고 계산해서 40이라고 그러면 얼마 됩니까? 8,000m인데 40 그돈 20이죠,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하루에 20m씩 물이 올라가요. 무섭죠? 20m씩. 하루에 24시간인데 평균적으로 1시간에 1m씩 물이 올라가는데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 나중에 산 올라가다가 지쳐버리고 8,000m 산수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서운 거.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가 내가 보는 게 어떠하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자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어제 니고데모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무원이고 또 율법학자고 정말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뭐라면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사람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이 표적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 사람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가 하늘나라에 왔다는 거 안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멸망을 당해. 너도 멸망한 나라 못 가.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럼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내가 선을 했는데 나 예수 잘 믿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결국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니고데모 생각이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6이 있었어요. 전에 남편 5이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을 죄송합니다. 물 마시고 싶은데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야,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말도 안 돼요. 무슨 물을 마시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와 정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자의 마음을 더듬어 봤어요. 여자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 여자는 아직까지 물 한 번 마시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 여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물을 본 적도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정말 멋진 남자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여자들이 이혼을 해서 3번, 4번 재혼한다는 것,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그죠? 이혼 한 번 할 때 그냥 이혼하자 하자 그래 잘 가다 가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남편 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5번째 남편하고 이혼을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여자도 내가 어찌다 이런 여자가 됐지, 나도 한 남자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 놓고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여자처럼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자 이번에 내가 만난 남자하고는 좀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과, 아이고 나 이혼 진절머리 나 이제,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그래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여자가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하려고 했던 다 자기 무익하고, 누가 이혼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6번이나 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한 번 헤어지도 고통이 크고 정말 마음의 가슴이 많이 아프고, 그런데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본 여자가 이번엔 좋은 남편 만나서 이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이혼한 줄 알았는데 이혼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참을 수, 이러다 막 사람 죽일 것 같고 막 분노가 치솟고 견딜 수, 이혼은 그 이혼하는 게 그냥 막 이혼만 해야지 막 그렇게 쉽게, 몰라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을,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분들은 딱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아내가 하나입니다 그 소개해요. 그 이야기는 아프리카에 아내 둘인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목사님들은 대부분 한 아내와 사시더라고요. 참 목사님도 아내 여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래 볼 때 이제 요즘 한국도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요즘은 이혼할 때 결혼은 아예 주례 없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주례해놓고 결혼해놓고 이혼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좀 살아보고 안 좋으면 또 딴 여자 살면 되지 막, 하여튼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여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남편을 바꾸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다 틀린 걸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영생토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우리 볼 때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진짜 있을까? 없을 거야.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여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틀린 사람이니까, 나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벌써 5번이나 했으니까, 내 판단이 정말 결혼할 때 이 남자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내 생각이 틀리지 이분 생각이 틀리지 않겠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를 믿었던 삶을 살 결과적으로 남편을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렇다면 저분의 생각이 옳고 내가 틀렸다 그 마음이, 그렇다면 저분에겐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다. 정말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고 정말 목마르지 않게 정말 되고 싶다. 여자 마음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영선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 3장 있는 니고데모하고 4장 있는 사마리아 여자 차이는, 니고데모는 자기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 말도 안 되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아주 단순해요. 저는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962년도 그해 한 해는 저에게 가장 절망적인 해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게 실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군대를 가려고 기술하사관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어느 날 군본부에서 대구 제1육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제1육군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뭐 신체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줄 몰랐는데, 내과 외과 이거 다 다녀왔는데 마지막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내 카드에 사인한 사인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아, 이게 내 불합격이구나. 그리고 이빨이 앞니빨 참 깨졌는데 그게 문제된 것 같았어요. 다시 군의관님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얘기하라고. 저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빨 난 좀 깨졌기 때문에. 군의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빨 새로 해 넣을 수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봐줄 수 있는데 어금니 같은 봐주겠다. 앞니빨 보이는데 내가 사표 써놓고 해도 당연히 안 된다. 이제 뭐 더 할 말이 없어 나왔는데,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지? 다른 사람 하면 다 잘,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병신인가? 바본가? 난 병신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딴 사람 하면 다 왜만 나는 안 돼? 지금까지 계획도 하나 둘 셋 다 실패한 거예요. 1962년 5월 달에 심지어는 불합격 당하고, 저는 그때 철학가처럼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앞길이 안 풀리는가?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막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죄가 많은가? 많은 생각한테 무슨 생각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의문만 들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1962년 그해 10월 달쯤 됐을 때는 정확하게 내가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또 손대보고 해보고 했는데 이제 내가 뭐가 하는 게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 안 되는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면 잘 돼. 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알아. 내보다 못한 그 사람이 잘났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구나. 그 사람은 하고 내가 못하면 내가 못난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 잘났다고 생각했지? 이거 진짜 병신이구나. 바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을 쭉
찾아 읽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예수님 율법사에 뭐라는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된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예수님 질문이 너무 교묘해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돼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말은 율법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율법은 뭐 내 앞에 안식을 두니 너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여호와 이런 망령이 안식을 거룩하게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고 그 있는데 그거 지키면 되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율법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알고 그 말이 맞아요. 율법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구나, 잘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생각이 진짜 좋은 생각인데 나는 율법을 지켜보니까 나는 못 지키겠다. 하나도 제대로 지킬 게 없네. 나는 못 지키겠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율법을 내려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십계명 2개 돌판을 주신 뒤에 너무너무 재밌는 건 율법을 법궤에다 넣고 뚜껑을 덮는데 율법 뚜껑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막게 됩니다.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그 뒤에 율법을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번 연 것이 언제 열렸냐면 율법이 블레 사람이 뺏기다 돌아왔을 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율법을 열어봤어요. 율법을 열어볼 때 그때 5만 70명이 죽었어요. 율법 보지 마라 말입니다. 보지 마라, 덮어놔라. 거기다 피를 뿌리 천사 날개 덮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법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하고 법으로 상대하고 싶습니까? 법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법을 줬느냐? 성경이 로마서 3장 이야기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이제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씻은 사망이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혼돈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돈 속에 빠졌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고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성경 로마서는 뭐라 하냐면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구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도둑질을 하긴 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앞에 거짓말하지 마 하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했단 말이죠. 내가 언제 거짓말했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미 도둑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간음하지만 이미 간음을 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잘 지켜진다고 간음한 죄가 씻어지지 않고 도둑질한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도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고, 율법을 가지고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는 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동차는 스타트 모터라는 게 있어요. 그 스타트 모터를 돌리면 스타트 모터가 자동차 엔진의 시동을 걸어줘요. 근데 스타트 모터는 시동을 걸어주는 일만 하지 스타트 모터가 자동차를 끌고 뭐 서울, 부산 갈 수는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내가 율법에 간음하지 말고 내가 간음을 했네, 도둑질을 했네, 죄 내가 멸망을 받을 사람이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됐어요. 이제 그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저 율법사가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 율법에 뭐라 기록되면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지키면 그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옆자리에 성경책 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몇 번 어느 날 한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빵빵 하면 앞에 차가 다가고 내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운전도 마음을 다 쏟아야 하는데 성경인데 쏟으니까 운전이 잘 안 되지, 그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말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밥 먹어야지, 밥 해야지, 뭐 돈 벌어야지, 아이들 키워야지, 학교 보내야지. 마음을 다해서 마음 하나님께 다 하는 거예요. 50%만 보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마음 10%도 못 보내면 무슨 마음을 다 해요? 정말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율법만 지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밥 먹을 생각도 해야지, 그죠? 직장도 가져야, 직장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생각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대충 생각하면 그렇게. 근데 실제로 저는 신앙을 하려고 하나하나 따지면 성경을 차근차근히 보니까 그냥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마음 율법 지키면 다 하면 밥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안 써도 됩니까? 돈 버는 거 마음 안 써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은 네 몸같이 하라. 말도 안 되는, 절대 난 이웃 내 몸처럼 사랑 못해요. 여기 이웃 내 몸처럼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웃 내 몸처럼 사는 사람 생각해봐요. 없어요. 이웃이 배고플 때 내가 뭐 도와주면 말이 안 해요. 이웃이 밥 안 먹으면 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이웃이 배고프면 내 배는 안 고파요. 그러니까 관심 안 둬요.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추운 게 아니고,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춥고, 이웃 밥 안 먹으면 내가 배가 고프고, 이웃이 배운다 내가 아프면 도와줄는지 몰라도 그것도 한돈 어떻게 다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율법을 지키길 바라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나 또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예수님과 멀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러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사람 때려 그만 죽은 걸 버리고 가요. 그 이야기에 보면 그만 죽은 걸 버리고 가요. 이제 그만 죽은 건 사람 그만 죽었다는 말은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한 옷도 다 뺏기고. 근데 한 제사장이 그거 보고 지나갔어. 왜?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이 강도가 있구나. 나도 만나면 죽겠네. 나 또 도망갔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웃 사랑이 내 몸처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셋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 구원해 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락하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한다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은 내가 그 강도만 죽어가는 그만 어디 강도 있는데 나도 강도 잡히면 이렇게 될 건데 거기 숨어서 도와주면 말도 안 돼서 도망가기 바쁘지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릴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남을 위해 생명 버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명 놔두고 눈 하나 빼줄 사람 손 들어봐요. 생명 다리 하나 끊어주는 생각해봐요. 신장 하나 떼주는 생각 없어요. 없어.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면 강도 만난 자가 해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가만히 죽어가고 있고 누워있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지면 예루살렘에 예루고 내려가는 그 길 봤어요. 숲이 많고 짐승들이 많아요. 늑대 무리도 따라오면 찾아오면 피냄새 맡고 따라오면 그냥 금방 늑대에 뜯겨서 뼈만 앙상에 남을 사람이에요. 아무 길이 없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해요. 오늘 많은 사람이 나도 정말 그렇게 선한 일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대해야지. 위선 그만 떠세요 하는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남의 생명 내 생명을 더 사랑한다면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못합니다 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 구원받는 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는 뭘 안 하고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 돌보아줘라. 부비가 되면 내가 돌을 때 갚으리라.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쏙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달프고 안 되고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그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 내면 좀 사랑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이웃 사랑 못합니다. 제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셔. 그래야 하는데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 절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 예수님의 손길에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잘해서 해야 된다고. 좀 잘했을 때 우리보다 좀 잘한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헛거예요. 우리가 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건 헛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올림픽 마라톤을 할 때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잘 뛰어야 금메달 따는 게 아니고 대표 선수 한 명을 그 사람이 1등하면
대한민국의 금메달이지,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쩔뚝발이라도 마라톤 풀 코스가 42.195km 맞죠? 예, 42km, 그 105일이나 된다 하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거 못 뛰어, 풀 코스 한 번도 못 뛰어봤어요. 뛰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금메달 땁니까? 못 따요.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 정부가 세운 그 선수가 1등하면 우리 금메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금메달 땄다. 나이 많은 할머니 집안이 우리 금메달이야. 그러죠. 할매가 뭐 뛰어서 금메달 뛰어. 그래도 못 가는데. 그런데 법이, 딴 법은 그래요. 마라톤은 우리가 잘 암만 못 뛰어도 뭐 병원에 입원하고 안전병이라도 우리나라 대표가 1등하면 우리 금메달이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마라톤 법과 같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어떻게 구원했냐면, 우리는 죄에 빠진 건데 대표 선수가 예수님이에요. 그분 한 분이 잘하면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라톤에 1등하고 2등하고 금메달 따는 것은 우리 잘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대표 선수가 1등하면 우린 금메달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케냐 선수가 1등하면 케냐가 금메달이에요. 케냐 선수는 마라톤 잘해. 내가 케냐 마라톤 잘하는 이유가, 케냐 나이로비는 해발이 1600m예요. 높은데 건으로 올라가는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언제 숨이 차요. 거기서 마라톤 했던 사람들 평지에 오면은 하루 종일 달도 숨이 안 차요. 그래서 케냐하고 멕시코 그런 사람들은, 멕시코도 2300m, 1700m 다 그렇고 이디오피아도 높고, 그런데 대한민국만 바닷가에 참, 대한민국 높은 산은 뭐 2000m 되는 산도, 1900m 되는 산도 있는데, 근데 케냐 마라톤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해도 선을 할 수 없어. 선해가지고 못 가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잘한 걸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대신 가져가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지, 우리가 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건 율법 죄를 깨닫기 위해 주었는데 율법을 지켜 잘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딱 알맞은 게, 자기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방탕한 여자예요. 남편을 6번이나 가지고 있는 여자. 그래서 뭐 동네 에이 저 여자들 알아봤어, 그런 여자예요. 그 여자는 자기 들어온 자에 자기가 뭐 착한 일 해가지고 제3 절대 못 받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내가 틀렸지 예수님 틀린 거 아니까, 예 주님 그런 물 있다면 날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 어려운 것은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뭐 가늠한 그것도 문제가 되는, 더 큰 문제는 여러분하고 예수 다른 생각을 가질 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하고 마음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수 우리 죄 다 씻어주면 우리 씻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우리가 씻으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 내가 넘기려고 하면 정확히 넘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죄가 여러분 뭐 한 가지 두 가지인 줄 압니까? 제가 헤아려 보다가 지쳐서 그만 헤아렸는데, 대충 잡아도 수만 가지가 돼. 죄가, 그 죄를 어떻게 내가 하나하나 예수님 다 넘깁니까? 어떻게 다 고백을 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내가 하는 건 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뭐 고백한다고 죄가 사해져요? 웃기는 게 죄를 짓는데 몇 프로 고백할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짓고 모르는 죄 많은데 고백해서 사해진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백하기 전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양 같다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그래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들이 죄 예수님 넘기려고 하지마. 너 넘기면 한두 개 빠져. 한두 개 안에 무슨 무지무지하게 빠져. 그러면 지옥 가야 돼.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넘기려면 하나님이 해야 돼. 내가 넘길게 너희들은 넘기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흰놈 더 희게 십자가에서 그 피로 씻어졌습니다. 고백해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다 넘어갔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끝이 난 겁니다. 아니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요. 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아있는 사람은 가지고 계십시오. 금반지와 금목걸이 기중히 보관해 두십시오. 가지면 지옥 가니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다 그래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전부 예수님께 넘겼는데 예수님 생각하다가 아이고 저 죄 다 지고 죽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죄를 뻗대고 막 어디 그 굴속에 호수에 집어 던져놓고 호수에는 굴에 집어 던져놓고 못 본 척하고 막 하늘나라 도망갔으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죠. 그 우리 죄의 벌을 다 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못 박히고 창에 찔려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따라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우리 죄를 사하려고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뭐라 기록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하라고 보냈는데 죄를 대충 사하다 아이고 하나님 귀찮아 다 못 사해 대충 했어요 하고 올라오면 하나님 안 돼 내려가 그랬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했다고 되어 있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죄를 못 씻은 예수 말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죄를 남겨놓은 예수 말고 다 사하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한 절만 더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죄, 현재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포함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죠? 사하셨습니다. 이걸 믿어도 죄인입니까? 예? 우리 이걸 믿어도 죄인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 완벽하게 하시지 대충 하다 말고 그렇게 안 하셨겠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의 모든 죄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우리 죄를 넘겨받아 십자가에 다 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라고 되어 있죠. 그죠? 원죄, 과거죄, 자범죄, 밤에 지은 죄, 낮에 지은 죄, 술 취해서 지은 죄, 술 안 마시고 지은 죄, 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사탄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못 믿습니다. 이유가 많고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돼서 그러면 사해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